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다 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는 위험한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얼마든지 안전한 길, 편한 길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다면은 예수님이 가신 그 가시밭길, 십자가 길을 내가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 길은 협착하고 험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명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명이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두 가지인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가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렇죠? 닮는 거와 따르는 거 좀 다르죠? 오늘은 우리 교회에 이제 세 번째 비전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차례예요. 우리 이제 첫 주부터 계속 오늘 셋째 주니까 우리 교회 그 비전을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매주마다 한 번씩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도전이 되는 그 내용일 겁니다, 아마.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세 번째 비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선교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선교 사명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 이제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한 절만 읽었지만은 거기에 이제 몇 절을 뽑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로 나누는 시간 잠시 갖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가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선교 사명이 도대체 어떤 선교 사명입니까? 17장에서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끝내고 예수님은 이제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다음날 처형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선교 사역을 다 이제 끝냈어요. 마지막에 지금 마무리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선교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가는데 이게 참 이게 뭐랄까 이렇게 마음이 잘 안 놓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 보호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선교 사역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우리에게 넘기는 그런 그 내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그 안에 가장 그 기둥이 되는 구절을 고르라 그러면 저는 여기 오늘 읽었던 우리 18절 말씀, 그 말씀을 고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들이라고 한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대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제자들이, 여러분을 가리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보낸다. 보낸다 말이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라틴어로 하면 미시오예요. 거기서 영어에 미션이 나왔어요. 선교입니다. 선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의 이 뭐예요? 유언이잖아요. 지금 이거 끝나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은 우리를 갖다가 보낸다예요. 본인도 오셨고.
우리가 흔히 거의 유언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똑같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 유언이죠. 거기에 뭡니까 그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선교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니까 사실은 다 부활하신 후인데 승천하기 직전에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도 뭡니까? 여러분 이게 유언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뭐죠? 우리에게 선교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뭐 놀라지 않아요. 그죠? 어차피 그런가 보다 하고 다 이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선교 사명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선교입니다. 선교가 뭐예요? 선교가 뭐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도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지만은 몇 절인가 하면은 21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소원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은 보면 선교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명확해요. 선교가 뭐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예수 믿게 하는 거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게 그게 선교예요.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첫째. 그리고 나서 또 뭡니까? 온 땅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건 어디 나와 있어요? 다 하나가 되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택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불러 모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딱 두 가지 내용이에요. 모든 선교를 하더라도요. 그것 빠지면 아무 선교가 아닙니다. 예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도 괜찮고 유대도 괜찮고 사마리아도 괜찮고 온 땅도 괜찮으니까 가까운데 먼데 상관없습니다. 온 지구가 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은 누구나 다 선교사입니다. 교회는 선교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에게 선교 사명을 주시고 이 선교 사명을 향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라고 하셨을 거예요. 본인이 달려가셨고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험악한 세상이에요. 죄악 세상입니다. 마치 깜깜한 밤에요. 그냥 항해를 하는데 막 성난 파도가 막 그냥 배를 뒤집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사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위험을 좀 피해보겠다고 움츠려 보세요. 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더 위험해져요. 그죠? 차라리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요 맞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풍파를 향해서요 그냥 돌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예요? 잃어버려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갖다가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우리가 보내진 그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 사명을 해야지만요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선교 사명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부의 문을 향해서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문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죠? 그거 안 하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한테 와요. 우리를 부셔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선교적인 삶이에요. 선교적인 삶.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가장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선교는요 그냥 어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어떤 뭐 특정한 어떤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전체가 다 선교에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셔야 됩니다. 선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교사예요. 그 일을 내가 놓쳐버리고 안 하게 되죠.
그때부터 여러분들은요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마비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시죠. 며칠 후에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 제자들 앞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합니까? 답 다 줬는데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죠?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가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미시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선교 사명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예수 믿고 나서 빨리 이 힘든 세상 죽으면 좋잖아요. 그죠? 빨리 죽고 싶죠?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왜 살아있어야 돼요? 여기 왜 살아있어야 되죠? 이게 도대체 에? 선교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본질이 선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하세요. 그죠? 해외 선교만 나가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그래서 정의를 내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 신분 의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죠. 우리도 똑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권위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권위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똑같은 권위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실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걸 믿는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요. 권위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들은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기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마라나타 비전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세우신 그 뜻이 있어요. 그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나를 보내셔서 주님께서 여기에 다 불러 모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택한 주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다 여기에 와서 구원받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열방에 죽어가는 저 심령들 그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는 전 세계야. 그죠?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왜? 우리를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서 그분이 우리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은 기도인데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이루었다 그래요. 내가 이루어서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대요. 여러분 선교 사명 아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예수님 지금 하나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 십자가 안 졌잖아요. 근데 다 끝냈대요. 선교 사명이 완료됐다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시점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요 십자가 이미 지셨어요. 설교 잘 들은 분들은 옛날에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땀이 핏방울 되죠. 그죠? 그냥 두려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미 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모든 그 십자가 지는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요 삶의 현장에서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또 정말 거대한 그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건요
그 사람 만나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다 해결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 다 용서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 다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그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갖다 다 끝내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엔 기도한 대로 믿고 그냥 걸어가면 돼요. 사람 만나고, 뭐하고, 일하고.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멸망해가는 우리를 갖다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본체이신 걸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낮고 천한, 정말 우리가 구더기 되듯이 늘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정말 인간으로 오셔서 정말 이곳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로써 정말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33년 동안의 그 사역 전체가 다 십자가 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선교 사명의 그 클라이막스, 마지막 마지막 그 단계, 그죠?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이제 그걸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게 뭐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교 사역의 절정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다 똑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죠? 보내서 똑같은 선교 사명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 사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그 고울, 마지막 목적지, 마지막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 지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선교 사역의 그 마지막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선교는 순교라 그래요. 선교, 순교 비슷해서 좋아요. 그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처럼 실제로 십자가 지고 뭐 죽지는 않겠죠.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많은 선조들이 뭐예요? 진짜로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그럼 너무 잘 알아요. 지금도 그래요. 북한에도 지금 뭐 거의 6만 명이나 되는 그 우리 크리스천들이 뭐야, 강제 수용소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많이 죽었고, 이슬람 나라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나서 순교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피 흘려요. 순교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그런 순교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정말로 살아간다 그러면요, 매일매일 내가 순교한다고 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지 않고는요, 정말로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요, 복음을 증거하기가 힘들어요. 아시죠?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법으로 얽매여 있고 뭐 어떻고 우리는 그냥 막 나가서 이게 맞다 그러면요, 복음 전해야 돼요. 물론 억지로 뭐 법을 위반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범위 지키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맞아요. 그 법이 틀렸지. 우리의 법은 하나나라 법이에요. 이 땅의 법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 법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면요, 선교적인 삶, 순교적인 삶을 매일매일 살지 않고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매일 죽여야 돼요. 매일 내 자아를 죽여야 되고, 매일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투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내 계획과 내 목표와 내 욕망과 이기심을 갖다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내가 선교적인 삶, 순교적인 삶으로 죽어야지만이 오늘날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삶을 내가 따라갈 수 있어. 따라가는 거죠. 닮는 건 너무 추상적이야, 그죠? 닮는 건 그냥 명상하고 닮으면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따라가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자, 그런데 방금 4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그렇게 십자가 지는 삶을 뭐라 그러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했다 그래요. 그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십자가 지는 그러한 삶을 산 것, 다른 말로 선교 사명을 감당한 것이 바로 뭐였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을 목숨을 다해서
내 몸을 다해서 다 하나님께 수행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십자가 지신 그 순간에 가장 큰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완전한 최종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서 그죠?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자기가 영광 받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도 좋고요. 안 따도 좋아요. 아무 메달도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매일매일 그 사람의 삶이 순교적으로, 선교적으로 예수님의 그 명예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거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너무 길게 하면 13절에 나와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 내용이. 선교는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충만함을 줍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축복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선교해야지 기뻐집니다, 여러분. 선교 사명은요, 음부의 문들을 갖다가 부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얘기 안 해도 잘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1절에 다시 들어가서 1절로 가서 선교 사명은요, 이게 참 아주 특이한 뭐랄까 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뭔가 아버지요, 1절,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가 이르렀습니까? 십자가 질 때, 그렇죠? 십자가 질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서 십자가 지게 되면요,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우리 예수님 따라가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택하신 자를 갖다가 부르신 자를 갖다가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다 우리는 영화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분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영화로워집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교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선교 사명은 영화로운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여러분 특사예요. 비밀 특사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끼리만 알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딱 만나면 다 통해버려요. 그냥 그대로. 진짜 믿는 사람들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그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통합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 알아요. 당신 또 특사군요. 당신도 비밀 스파이군요. 우리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뭐예요? 하늘나라 왕국에 속해서 보냄을 받아갖고 이 땅에 마귀의 왕국을 부셔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나간 비밀 요원들입니다. 비밀 요원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늘나라의 비밀 특사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눈을 쳐다보면서. 정말 그래요. 우리 신분입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우리 선교 사명에 충성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그 선교 사명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 번 더 짚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이제 실천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선교 사명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선교,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선교를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초대교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가요, 우리 사도행전이나 또 그 서신서 읽어보게 되면요, 정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네. 초대교회 그 했던 선교의 중요한 특징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뭔가 하면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선교했습니다. 그죠? 교회가 선교했습니다.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변질됐어요. 그래서 선교 단체가 선교의 그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교인들은 딱 앉아서 선교사 오면은 은혜 받고, 그죠? 아멘. 그러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헌금하고 기도해 주면 끝이에요. 우리 교회 선교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죠? 예. 물론 처음에 워낙 교회가 선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단체가 나서서 선교한 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오래 가다 보니까 뭐야? 아예 교회는 다 선교 안 하는 대로 알아요. 주체가 선교단체인 줄 알아요. 천만에. 여러분,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죠? 선교의 주체는 누굽니까? 교회. 처음부터 교회였습니다. 그게 예수의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갖다가 회복시키려고 지금 안간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그 선교의 특징은 기도에 정말 온 생애를 다 걸었어요. 집중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동력은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동력으로, 그 힘으로 선교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선교의 동기는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그죠? 선교를 하는 그 동기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에요. 예수님 만나니까요, 그냥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뭐예요? 영혼들을 보면 막 그냥 저 영혼들이 지옥 가는데, 저 영혼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막 다 솟아났습니다. 온 교회 전체가 다. 그래서 그 동기로, 다른 동기 없어요. 그 하나 동기로, 주님이 사랑하는 그 동기로 선교했습니다. 네 번째, 모든 성도들이요, 선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사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내라 그러면 그 사람 보내지만은요, 여기에서 선교, 아니면 나가서 선교사든지, 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유랑제자든지 아니면 정착제자든지, 그죠? 옛날에 한번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다니면서 바울이냐 이런 사람 유랑제자고, 여기에 남아서 그냥 선교하는 사람은 정착제자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구별된 건 아니에요. 언제나 떠나면 되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삶을 살았어요.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딱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다 선교 사명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초대 교회의 이 선교적인 삶, 순종하는 그 삶을 그대로 이렇게 실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게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1700년대에 어떤 교회가 그걸 그대로 그냥 실천을 했어요. 모라비안 공동체 교회예요. 모라비안은 여러분 선교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교회예요. 우리 같은 이건 하나 지교회 로컬 처치예요. 그 교회에서 아주 그대로 정말 정말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그 선교를 그대로 이제 순종을 했는데 오늘 이제 남은 시간은요. 이들의 선교 실천을 우리가 잠시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도전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뭐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건 할 수 없고 그냥 이렇게 스냅샷으로 이렇게 몇 가지 장면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이 1722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얀후스라고 그 보헤미안 그 지역의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예요. 그들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비판이 심했어요. 뭐 30년 전쟁도 1600년대 있었고 막 그래서 가톨릭의 기독교를 많이 비판해서 많이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 그게 30년 전쟁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졌어요. 그 비판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신교들이 이제 계속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서 어떻게 가다 보니까 진젠돌프가 가지고 있는 그 땅에 그냥 그 영지에 그냥 어떻게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진젠돌프 허용을 해줬죠, 물론 당연히. 처음에는 몇 가구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갖고 그게 한 수백 가정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목숨 내고 걸고 지금 그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선조들 중에서는 적어도 뭐 약 100년 전에 80년 전에 30년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어오면서요.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은 순교자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도 있을는지는 몰라요. 아버지 중에서든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배경이 달라요. 형제단
제세례파 무슨 뭐 또 로마 캐톨릭에서 금방 전향한 사람도 있고 루터파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인데 강한 사람들, 자기 확신 강한 사람들끼리 쫙 있어 보세요. 다 달라요, 다. 무슨 뭐 성찬에 대해서도 그 견해가 다르고 결혼에 대해서도 다르고 그다음에 무슨 뭐 예배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가 교회인데도 이게 보면 막 싸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어렵고 막 해서 이 모라비안 리더가 누군가면 진젠돌프예요. 자기 땅에 와서 이제 하게 하고 자기가 다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5년 동안 1722년부터 그죠? 27년까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그러면서 5년 동안 부지런히 우리 진젠돌프 이 사람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들을 권유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1727년 5월에 이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모아서 이제부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의견, 우리의 그 신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데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는 그게 딱 형성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5월서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했어요. 그죠? 하나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8월에 1727년 그 8월에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모라비안 부흥이라고 하고 혹은 무슨 뭐 골든 서머 뭐 8월이니까 그런 말 하기도 하는데 헤런 후트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 공동체 이름이 헤런 후트예요. 헤런 후트에 있는 모든 가정이 다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보헤미아 지방에 아직까지 핍박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막 성찬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가운데에서요 성령께서 강하게 임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히 다 성령 세례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마치 오순절 성령이 막 임한 것처럼 그런 역사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 회개가 터져 나갑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확 와서 우리를 끌고 가게 되면요 정말 하늘나라 차원으로 다 바뀝니다.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갖다가 천국에서 열려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갖다가 경험하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서요 정말로 온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걸 갖다가 진짜로 이게 실감하는 겁니다. 실감하고 그 교류가 그 코이노니아 그죠? 그거에 막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일어나서 2주 후에 이제 24명의 모라비안 형제들과 24명의 그 모라비안 자매들이요 함께 이렇게 만나서요 무엇을 약속하냐 하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24시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새벽 4시간 뭐 밤 12시간 상관없이죠. 계속 우리가 번갈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거다. 중보기도 할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죠? 그것이 100년 동안 이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번갈아 가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요. 100년이 이어진다는 게 그게 상상이 되세요? 한 달 있기도 힘들어요. 그죠?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기도의 그 원동력으로요. 드디어 선교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게 공식이에요. 우리 여기 써붙였듯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요. 기도 부흥이 일어나요. 전 성도들에게. 그러면 그 기도 부흥이 어디로 이어지면 그 뜨거운 열기가 어디로 선교 부흥으로 이어져 버려요. 그게 공식입니다. 터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1732년도에 첫 선교사를 서인도 제도의 세인트 토마스 아일랜드에 보냅니다. 또 섬들이 많은데 서인도 제도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인도 제도에는요 약 10만 명의 그 흑인 노예들을 갖다 수입해 갖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사탕수수 무슨 뭐 코코아 그죠? 그런 농장을 했습니다. 흑인 노예들을 불쌍한 저 노예들을 갖다 내가 구원해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두 청년에게. 그래서 그 흑인 노예들을 갖다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으로 가기로 하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죠? 선교사를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요한 도바라는 사람과 데이빗 니츠만 그 두 사람이 이제 청년이 이제 가는데 자기를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노예가 돼 버려요.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노예가 돼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배를 타고 이제 떠납니다. 배가 부두에서 이제 식구들이 이제
환송 인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배가 이제 떠나니까 뭐 소리 막 시끄러우니까 막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죽임, 이 두 사람 외치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제 말로 이제 남아 있는데,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여 그 고난의 보상을 받으소서. May the lamb that was slain receive the reward of his suffering. 그러니까 그런 거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임 당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났는데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내가 나의 몸을 드립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들은요, 노예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잤어요. 그런데 하나를 더 했어요. 밤에 되면은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노예와 같이 생활하면서 자기가 노예가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희생적인, 그러니까 전체가 다 흑인인데 두 사람밖에 백인이 없어. 거기서 그 희생적인 그 정말 사랑으로 17년 뒤에는요, 자그마치 2,000명이나 되는 노예들이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은 또 떠나고 다음 사람이 오고만 이제 이렇게 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 13,000명 노예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정말 엄청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요 그 고난의 보상을 받으소서. 멋있죠? 그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내가 구속받은 내가 바로 주님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나를 받으소서. 주님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두 사람의 아니라, 그러니까 모라비안 그 공동체 안에, 그 교회 안에 전체 교인들의 어떤 그 선교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선교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여러분 이 읽으면서 앞에 있는 걸 읽으면서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뭐지 않아서 우리가 저 장면을 갖다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죠? 저 하늘에서 진짜 우리가 당할 그 모습입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우리가 외칠 겁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이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값을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늘의 비전이 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하늘 비전을 본 사람은요, 반드시 내 안에서 어떤 열망이 터져 나와요. 선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선교사가 파송된 그 후로 20년 동안 같은 뭐 세대예요, 그죠? 첫 선교사가 그 1732년도에 파송된 다음에 그 바로 20년이에요, 그죠? 그 20년 동안에 자그마치요, 뭐 그 교회 뭐 뻔하죠, 그죠? 그 교회 중에서 200명이 선교사로 나갑니다. 200명이 서인도 제도, 그린랜드, 수리남, 사우스 아프리카,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또 뭐 이 미국 인디언들 선교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도 와요. 하여튼 뭐 보면은 가장 이 뭐랄까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때 당시에 정말 오지죠, 그야말로, 그죠? 그곳으로 그냥 선교사가 자원해서 다 갑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윌리엄 캐리가 그 인도로 출발해서 인도에 도착하기 60년 전이에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가 아니라 뭐예요? 이들이에요, 사실. 근데 이들은 인정을 못 받고 그냥 교회에서 정말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이들이 진정한 그 아버지들이에요. 그리고 허슨 테일러가 이 중국 땅에 들어가기 140년 전이에요, 이때가. 그때 이들이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는 겁니다. 모두 다요, 이 200명 20년 사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갖다가 또 확장해서 한 200명, 200년으로 이제 확장시켜버리면 한 2200명이 나가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요, 그 교회 교인들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같은 거예요. 같은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성도들입니다.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에 자기 삶을 다 바쳤습니다. 자기 수입으로 선교를 하고, 자기 시간으로 선교를 하고, 자기 삶으로 선교를 하고, 기도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선교를 하고. 여러분, 선교는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선교사가 따로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자마자 다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여러분 선교 나가게 되면요, 오늘날 같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요, 선교 출발해서 6개월 내에 다 죽어요. 가야나 저쪽에 옛날에 그 피플스 템플이 가서 자살한 그 아시죠, 그죠? 브라질 그 위에 그죠? 그 가야나 같은 데는요, 선교사를 보냈는데 보낸 선교사의 3분의 1이 다 죽어요. 75명이 죽어요. 왜 죽겠어요? 그 열대 그림에 보면 뭐 해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뭐 말라리아서부터 해서 별 병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물려 죽는 거예요. 죽어버리면은 보충해야죠. 가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죠? 보충해야 되니까 다시 이제 본부로 연락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가겠다 그래요. 서로 가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에 당선된 사람은 보충돼서 가는 겁니다. 그린랜드 같은 경우는요, 뭐 옛날에 거의 방한복이나 제대로 1700년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 동상들을 걸리고 물에 빠져요. 얼음물에. 그리고 조그만 보트 타고 이동하다가 거기에 그러다가 큰 빙산들 둘이 와서 그냥 움직여갖고 그 안에 부딪혀갖고 전복에서 죽어요. 그럼 본부로 연락할까요? 죽었다고. 그럼 다시 또 보내야죠. 보려고 그러면 또 막 다 서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거기에. 우리 같은 교회예요. 이렇게 한 교회입니다. 청년들 중에서는요, 선교사로 나가야 되니까 자기가 일부러 결혼 안 합니다. 가서 선교사로 자기가 가서 헌신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기르는데 전부 다 선교사로 내보내기 위해서 길러요. 20대 초반이면 선교사 나가는데 20대 초반까지 완전히 성장해서 완전히 복음으로 무장해서 나아가서 정말 선교사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길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들에게 또 그 사람이 커서 아버지가 돼서 또 그 자녀들이 이렇게 이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200년 이어간다는 게 이게 여기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선교단체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헌신해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다가 자기가 직접 보는 거예요. 보고 나서 자기가 선교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나가고 그다음에 그 아들에게 물려가고 계속적으로 전 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고 가야겠어요. 자녀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할지 다 알죠 벌써. 그죠? 아유, 나는 빨리 자녀 키워놨으니까 잘 됐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가지고 인류 직장 가지고 정말 최고의 그 배우자를 잘 만나서 성공하고 올라가서 큰 집 사고 있는데 교회 열심히 잘 다녀. 가장 부럽죠? 그죠? 교회 애 잘 키웠구나.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런 창피한 생각 앞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로 가장 잘 아이를 키운 사람들은요 어떤 아이인가 하면요 20대 초반에 가장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북인도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아니면 또 어디에 어딘지 가서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선교 일을 하다가 몇 년 안 돼서 순교해 버렸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를 키우려고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머지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이야 너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았구나 하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알긴 다 알아요. 우리가 여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실제로 그 기준이 내 삶의 실제적인 기준은 안 돼요. 왜 그러게요? 왜 그렇죠? 미안합니다. 아직은 real 크리스천이 안 돼서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제자는 모든 교인이 다 제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그 세계관이 내 거가 돼야 돼요. 진짜로. 실제로.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걸 향해서 매일매일 그냥 달려가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선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뭔가 하자 그랬을 때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고, 얼마 안 되죠. 1700년 되니까 뭐 지금부터 뭐 오래된 데 아니에요. 모라비안 처치가 그랬습니다. 우리도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목표는 그겁니다. 당연하죠. 초대교회 회복이 바로 그거니까. 우리도 인생 사는 목표가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보냄받은 그 선교 사명의 모든 초점이 여러분 맞춰지기 바랍니다. 그 선교 사명을 갖다가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공을 정하셔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골라야 됩니다. 그곳에 좀 더 내가 성공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갖다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정상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까지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한 그 어떤 뭐랄까 열정, 저분들이 죽으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잃어버린 영혼들 이 주변에도 많고 여러분 친척들 중에도 있고 열방에도 많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식어버린 분들이 혹시 계세요? 열정이 없는 분이 계세요? 내가 조금만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그런 생각하세요? 아직은 제자가 아닙니다. 아직은 진짜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문둥병. 여러분, 내 심령이 죽어가는데 내가 무감각해. 그런 건 모르고 있어. 그건 뭐예요? 그게 문둥병 아니에요, 그죠? 감각을 못 느끼는 거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살렸어. 내 인생이 바뀌어졌어. 정말로 지옥이 어떤 것인지 알아. 그러면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요, 나 안에서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정이 식어간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내 심령이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 그건 병이죠. 여러분, 끝까지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요,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왜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러고 살다 있으면요, 하나님 버린대요. 계시록 2장 5절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요. 처음 행위가 뭡니까? 처음 행위가 뭐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만 생각하게 되면요, 막 그냥 눈물이 납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만 보면요, 저분들이 예수 믿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막 갈급하고 그런 열정이 있었죠? 있었어요? 없어요? 다 있었잖아요. 여기 전부 다 그거 없는 사람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싸늘하게 다 식어버렸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그게 무서운 게 되면 안 돼요. 그죠? 주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시고 그게 영광스러운 게 되지.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한테는 내가 네게 간다 그러면 그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저 뒤에 가면은 뭐예요? 너를 토해내치리라 그래요. 예수님 배 들어왔다가도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님, 이 끔찍한 질병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그 선교의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내게 계속적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잘 들어주세요. 오늘날 여러분 잘못된 선교 시각에서 깨어나기 바랍니다. 다시 반복하는데 선교사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이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저는요 이번 수요일날 밤에 이제 한국을 거쳐서 인도로 들어갑니다. 한국엔 잠시 또 무슨 일들이 좀 있어요. 또 가서 한 교회 이렇게 동원해야 될 일도 있고 선교 보고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우리 또 백성교사도 만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일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인도에 이제 월요일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쭉 한 거의 3주간 있게 됐는데 어쩌면요 인도에 그 변화가 있을런지 몰라요. 인도 파송 선교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 말을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지금 인도에 우리 여러분 중에서 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한 가정이 필요해요. 선교사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네팔에도 한 가정이 필요해요. 터키에도 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집트에도 한 가정이 필요해요. 무슨 급한 게 한 그 정도예요. 물론 계속적으로 이제 미얀마도 가고 이제 계속 늘려나가야 되긴 되겠지만 우선 급하게 빨리 우리가 파송해서 거기에 이 사역을 해야 될 곳이 네 군데예요. 저는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후임자만 빨리 결정되고 인계가 다 되면은 이제 선교사로 나가길 원합니다. 제가 해야 될 사역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한국 교회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교회들을 갖다가 선교에 동원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담임 목회를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들이 바뀌어야 돼요. 담임 목사가 바뀌면은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선교 자체도 보면은 옛날 선교 방식에 그냥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깨우쳐야 돼. 그 선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 선교 단체가 선교하는 게 아니. 거기서 그냥 이게 수동적으로 나가는 그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선교한대 자기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선교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깨우면 그 교회가 살아납니다. 성도들이 깨어나 이제 진짜 선교가 뭔지를 갖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일으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만 일어나면은요, 한국 교회에 선교의 DNA가 있기 때문에 UPC 지금 몇 개 안 남았어요. 그거 금방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미개척 지역, 뭐 100만 개, 여러분 우리 빠른 시일 내에 그거 돌파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좋은 것이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인도 교회 우리 하듯이 지금 인도를 동원해서 인도를 통해서 하면 되고요. 중국을 동원해서 중국을 하면 되고, 일본을 해서 일본을 하면 돼요. 우리 바로 옆에 다 있잖아요. 그런 역량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노하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 오시는 그죠? 그 길을 닦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담임 목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걸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제 각 선교지에 흩어져 있는 거기에 그 현재 사역자들 또 현재 선교사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갖다가 가서 가르치고 목회를 가르치고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결국은 교회 개척이니까 그런 일들을 갖다 이제 쭉 벌리려고 하는데 그죠? 더 건강이 없어지기 전에 아직 다닐 수 있을 때 다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빨리 우리 교회의 이 리더십 체인지가 정말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019년도 우리 교회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정말 긴장하고 살으셔야 돼. 금년 한 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실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가 만약 의견들이 나누게 된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침몰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동안에 일어났던 여기저기 개인적인 부흥마저도 사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나뉘게 되면은 여러분 각자 의견을 다 접으시고요 오직 성령의 음성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맞는 확신이고 내가 아까 모라비안 봤잖아요. 그죠? 내가 순교자 집안에서 순교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그 믿음을 갖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거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할 때는 두 사람이 검증을 하죠. 내가 받은 게 틀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기보다는요, 차라리 남의 의견을 듣다 하더라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A안을 택해야지만이 이 교회가 제대로 되겠다고 생각하죠. 천만에 A안도 있고 B안이 있다 그러면요. 그죠? 두 개를 갖다 선택하는 거, 어떤 거 해야지만이 우리가 되겠다 하는 그거, 물론 우리가 다 열심히 애쓰고 해서 평가를 하고 다 하긴 해야 되겠지만요. 그 두 안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우리 교회로 부흥시킨다 그러면 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어디 다트가 아니에요. 한 점이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 이 레인지일 경우가 많아요. 그게 2단이고 뭐 벗어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레인지 안에 있다 그러면요. 그거는요. A냐 B냐가 별로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은요. 심지어 메마른 그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도 생명을 줘서 거기에 어떻게 하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뭐가 돼요? 살고 나면 열매가 맺히게 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나누면 안 돼요. 나눠주면 안 돼요. 모라비안처럼 5년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나눠지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로 합쳐져서 그죠? 내 생각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길이 간다는 그냥 간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하나가 돼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줄 줄로 믿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십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기뻐하세요? 좋아하고. 뭐 때문에 속상해합니까? 혹시 그것이 잠시 후면 불타버릴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속량하신 이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가장 슬퍼하셔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복음을 갖다 믿게 되고 온 열방의 복음에 퍼지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아니하는 가치 있는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일에는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월급 받는 만큼 일해줘야죠. 당연히 게으르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놓을 일에 여러분 완전히 전력 투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위험한 공동체입니다. 사명 공동체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악한 세상에, 이 죄악 세상에 보내노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선교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 정말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